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하심으로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희생이 들어 있는 것이죠. 희생을 치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죠? 우리의 값어치가 무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값진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희생과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슴 한가운데 내 심장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값을 주고 샀다. 이것을 넘어서 아예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뒤에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창녀의 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이제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수많은 매춘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여전히 이전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음행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선한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다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은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잘못된 유익을 주지 않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다 해도 괜찮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죠.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방종이라고 했죠. 방종의 삶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더 이상 내 사전에, 내 삶의 사전에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이었고, 둘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사는 삶.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하신 말씀이죠. 우리 몸은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늘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중요한 누군가가 온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쓸고 닦고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성전인 우리 몸을 정말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누군가가 이제 큰 손님이 오시는데 좀 부담될 수 있겠죠. 혹시라도 기분이 언짢으면 어떨까? 마찬가지죠. 우리 성령께서도 언짢으시면 어떨까? 그런데 그런 부담감은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시거나 언짢아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그런 부담감이 한편으로는 필요해 보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늘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늘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인 우리 몸을 늘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사는 삶은 늘 우리 삶을 누구의 지배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에,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 내 모든 삶이 온전히 성령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 즉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삶의 그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쥐고 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값을 치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너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정말 애쓰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진 못해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조금씩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과 정결을 목숨처럼 지키고 성전의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